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래는 한 두세 달이 지난 다음에야 여기 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도 빨리 저쪽 교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기대보다도 훨씬 더 저쪽에 가신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바꿔지고 새 일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더 우선 결석을 안 하려고 하고 출석을 열심히 해서 출석률이 좋아지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여기 교회에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손 놓고 열중 쉬어하고 계시던 분들이 언제 저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있었는가, 저런 능력이 있었는가 새삼스럽게 느낄 정도로 열심히들 일에 참여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이 바꿔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가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빨리 자리를 잡아서 제가 한 달 만에 여기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집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생활의 근거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해서 모르지만 아마 가버나움에 예수님 집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버나움에 집을 사실 정도로 그 정도는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는 주로 베드로 집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 집에는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와 또 베드로의 아내가 같이 살았단 말은 없어도 당연히 같이 살았겠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함께 기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베드로의 아내나 베드로의 장모님으로부터 많은 신세를 지고 있었겠죠 아마.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그날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 다가가셔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나이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뻘 됐을 겁니다. 어머니 뻘 되는 분이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누워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손을 잡고 손을 잡으시자 열병이 떠났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열병을 앓는 사람들 접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 속에 보면은 그 종교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민상법이나 형법에 해당하는 사회적인 법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위생에 가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왜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할까, 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할까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위생적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병을 앓는 사람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했고 또 바로 앞에 사건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는 그 사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치료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도 그냥 가까이 가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만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 베드로의 장모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더 애틋한 마음이 있겠죠. 평소에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들었단 말까지 추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태가 추가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치유로 인해서 이 여인이 완벽하게 나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치료했다 그러면 그때 나았는지 그 후에 뭔 약 먹고 나았는지 어떻게 아냐? 혹시라도 그럴 사람이 있었을까? 아마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마태가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 일어나서 일을 할 정도로 완벽하게 즉시 나았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사족과 같이 보이는 이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이 말씀을 첨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병원이 제대로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뭐 부자도 아니기 때문에 변변하게 야간첩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심한 질병으로 그렇게 알아 누웠던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즉시 완전하게 나은 것이죠. 16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건이죠. 그런데 같은 장면,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 단락으로 이렇게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문 후에 사람들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사람을 치료할 수 없어요.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요. 그런데 유대인의 날은 날이 저물면 새날이 시작하죠.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떠야 새날이 시작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지금 돌아오셨다. 한참 만에 오셨거든요. 한참 만에. 돌아오셨단 말을 듣고 병자가 있는 집에서는 1등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맨 먼저 가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가면 치료 못 받을지도 모르니까 맨 먼저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가 저물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자, 17절을 보면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인용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번역은 좀 이사야서 53장 4절하고 여기하고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죠.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기록했어요.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내가 모신 이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거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변증하는 방법이 뭘까? 그럴 때 마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유대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예언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 예언을 이렇게 실천하셨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언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연결함으로써 사람들이 볼 때 이분이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다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일부러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고쳐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나름대로 생각으로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병자들을 고쳐주셨을까? 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그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그 눈길이 느껴져요. 눈길이. 예수님의 표정은 평소에 여러 가지 표정을 지으셨겠죠. 그런데 제가 주로 느껴지는 표정이 그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 병든 자, 가난한 자, 밥 굶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참 그 측은하게 여기시는 그 눈길.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더라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측은하게 여기셨던 그 눈길,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90% 이상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 시달렸다고 그러는데, 근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다 가난한데. 그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눈길, 그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장이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예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예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일관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8장을 보면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이야기가 8장 1절에 나오죠. 산 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내려오신 다음에 10가지의 기적이 쭉 나와요. 계속해서 10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산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 지금 평지로 내려오신 다음에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산 위에서 그들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게 지금 해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냐? 하나님 나라는 질병의 고통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질병의 고통이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거기 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나라, 그 나라를 미리서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쭉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가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거를 보여주시려는 것인데,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서, 지금은 어떤 책이었던가도 잊어먹어버렸습니다만, 그 어떤 목사님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적들을 기도에 잘 적용하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할 차례여서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이 세 번째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기적은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나병 환자의 간구가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인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주어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두 번째 기적에는 백부장의 간구가 나오거든요. 8장 5절부터 나오는데,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주님, 저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백부장은 참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염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길어졌지만 헬라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은 말인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서 그 당시에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할례는 안 했겠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들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관습에는 뭐가 있냐면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을수록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만나서 악수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에 안 들어간대요. 이방인의 집에는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요.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백부장이 그걸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집이 누추하니까 오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정말 놀랍게 여기셨다. 내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세 번째 기적에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적에는, 세 번째 기적에는 간구가 나오질 않아요. 아무도 간구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평소에 신세를 많이 지던 그 어머니 같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누워있으니까 아마 애틋한 마음에 병을 고쳐주셨겠죠.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께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방에 누워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못 봤겠지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구했는데, 그러나 당사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장모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 간구들을 조금 비교해 보면, 첫 번째 간구는, 나병한 자의 간구는 자신을 위한 간구예요.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지만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간구는 자신을 위한 간구고 남을 이롭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간구는, 백부장의 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예요. 여기서 그 다른 사람도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종을 위한 간구였다고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 원리죠. 그래서 그의 간구는 가치 있는 간구였다. 첫 번째 간구보다는 조금 더 가치 있는 간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베드로의 경우는 아무 간구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장모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치료를 받은 이유가 뭐냐? 그의 사위가 예수님하고 친했다는 거예요. 그의 사위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가 간구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간구하지 않았을까? 좀 말 좀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구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왜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잘 알 수 없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기를 때 너무나 염치가 많게 길렀어요. 가끔 그것이 불만일 때도 있어요. 나도 좀 염치 없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염치가 많게 해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아순소리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 너무나 바쁘시고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나까지 어떻게 말을 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어련히 잘 알아서 해 주실까?
나하고 보통 사이가 아닌데 어련히 잘 알아서 해주실 거냐, 그런 생각으로 간구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알 수 없이 그냥 추정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열심히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유다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나라가 망한 후에, 나라가 망하겠지만 때가 되면 내가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다시 다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다 해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간구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혀 구하지를 안 했어요.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구해야 된다는 것도 잘 모르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가 아닌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비를 내려주시지만 우리가 재물이 필요하다, 먹고 살 것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데 머리맡에다 금덩어리 놔두고 가시지는 않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고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줬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 둘씩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점점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또 반대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건 모르시겠어요? 사실 그러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33절을 보면, 제가 너무나 자주 인용해서 여러분 실증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약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이 구절 하나를 통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웁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갓난아이들은. 전 우리 애들은 다 커버려서 이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랬을까 싶어요. 요새 지금 우리 이 딸아이, 딸 손주를 가끔 이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염치 없이 울어요. 염치가 없어요. 금방까지 좋아하다가도 뭐가 필요하면 안면몰수하고 그냥 웁니다. 얼마나 세게 운지 몰라요. 아니, 성인들 같으면 저렇게 울다가 자지러지겠다 생각. 온 힘을 당해요. 입으로만 운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이렇게 하면서 웁니다. 얘들은 그러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그것을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준다고요. 그 필요를 알고 채워줘요. 그런데 조금 자라서 말할 줄 알면 어린아이들은 처음부터 울지는 않죠.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지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사주세요. 안 사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장성은 다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는데 참 걱정스러운 사람들이겠죠.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성인이 되었지만 몸은 성인이 됐는데 아직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장성한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가서 무엇 해주라고 부탁하기 전에 장성한 사람이라면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이 필요할까? 방은 따뜻하게 주무신가? 밥은 제대로 잡수신가? 이것 먼저 살핀다고요. 장성한 사람들은. 기도의 원리도 비슷해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열심히 구해요. 때를 써도 괜찮아요. 때를 써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쁘게 여겨주세요. 오히려 이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한 후에는 기도도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기도도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똑같이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과거하고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에서 내 동료들과 의의를 상하지 않으면서도 잘난 체한다고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전에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져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좋은 제품을 값싸게 팔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정의를 구하면 그러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하냐, 명예가 필요하냐, 권력이 필요하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돕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병고침 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다고요. 무엇입니까? 첫째 비결, 베드로처럼 하면 돼요. 첫째, 베드로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장사는 제 마음대로 해야죠. 하나님 장사 안 해보셨잖아요. 장사는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장사는 제가 할게요. 하나님 모른 척 하세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내 의무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간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이 비결은, 두 번째 비결은 첫 번째 비결하고 같은 거예요. 두 가지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40일 동안 밥을 굶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 평생에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40일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안 될 일이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40일 동안 밥 먹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과 평소에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금식하지 않고 잘 먹어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복은 누가 받습니까? 누가 복을 받을까요? 목사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목사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제가 달마다 여러분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복을 받습니까? 그럼 우리 다 40일 금식해야지요. 복은 누가 받습니까? 복 받을 짓을 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벌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벌 받을 짓만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말씀 나온 김에 우리가 혼동하지 않도록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벌은 누가 받습니까?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목사가 저주하면 벌 받습니까? 목사들 중에 일부 못된 목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런 목사들이 조금 있는데요. 성도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축복하게 하라. 저주하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목사는 축복의 권한을 받았지 저주의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그 좋은 입으로 축복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런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오직 했으면 목사가 됐겠습니까? 목사가 되면 내가 꼭 저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내가 성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반대하더니 교통사고가 났다. 목사 반대하더니 암에 걸렸다. 이런 저주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저주하면 벌 받습니까? 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가 40이 됐을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하고 교회 일로 심하게 대립한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된 짓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된 짓을. 제가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 좋은데 성질이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하고 상당히 많이 대립이 됐어요. 그때 80이 되신 돌아가신 저의 선친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목사 반대하면 벌 받아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참 나도 참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 지금 이거
갈수록 그 늦게 아버지한테 좀 더 잘할 것인데, 제가 성격이 그냥 툭툭 쏴버리는 성격이 있었다고. 아버지한테도 그랬어요. 지금 많이 후회되는데, 제 생각에 그럴 리가 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말씀하니까 왠지 찜찜하더라고요. 왠지 찜찜해. 진짜 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아무리 상식에 어긋난 짓거리를 해도 지적하지 못합니다. 아니, 세수받는 교회 성도들이 다 찬성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협박하거든요. 목사 반대하면 안 된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벌은 누가 받습니까? 벌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저주해도 복 받을 짓만 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축복해도 벌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벌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 필요한 만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았을 때, 그럴 때도 이것이 나에게 최선인갑다. 이것을 내가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걸 안 주실 때, 이것이 없는 것이, 지금은 이것이 없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모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시는갑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고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서에 보면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 안 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받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는 생각을 잘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는 목사에게 기도해 주라고 부탁을 해놓고 한참 후에 목사가 기도하다가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뭐요? 그런 분도 있어요. 기도 부탁해놓고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늘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열심히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 수준까지 커지면, 거기까지 성장한 다음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수많은 복을 주셨지만 거기에 더하여 은혜 받는 방법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정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사람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